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붙게 하시네. 제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진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 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유다니엘 선교사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행복기도원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득히 들어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 새벽 예배 7시 예배 드리고 또 11시 예배 드리고 저녁 8시 예배 드리는데 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몽빈 선교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사회를 봐주시고 이영경 선교사님 녹화해서 올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은혜로운 기도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또 찬양으로 우리 교수님 둘 부부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절 말씀이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그래서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은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한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지요.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운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저한테 물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통이 있는데요.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마시고 먹는 게 모두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모래알 하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오늘은 제가 이 포인트가 모세에게 주신 은혜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은혜를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게 주신 은혜가 장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자,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인구 숫자가 계속 늘어가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아들을 놓으면 전부 다 빨리 정들기 전에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무서우니까 보통 부모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 안 하고요. 전부 다 나일강이나 버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복 중에 복이 부모 잘 만나는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복 중에 복이 믿음의 부모를 잘 만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족들 가운데 저를 신앙생활 한다고 핍박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신학교 간다 그러면은 네가 미쳤나 돌았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기구한 운명의 기간에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전도사님을 만난다, 좋은 강도사님을 만난다, 좋은 목사님을 만난다, 이거는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은총을 받았는가 하면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게 됐던 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육신의 부모를 잘못 만났다 그런 분들도 있고 나는 보편적으로 볼 때에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장성해 가지고 모세 스스로 믿음이 결정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거절하고. 이 말은요, 육신의 아내를 거절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과 배짱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안 주셨다면은요, 제가 인도 선교사를 나가는 거 거절을 했을 거예요. 저하고 거의 한 30여 년 전에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한국을 내려놓고 인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들어가게 된 거지 제가 선교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단 1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선교에 대해서 총신 다니면은 그거 시간이 있어요. 수업 시간이 있는데 선교에 배웠어요. 배웠지만 저는 내가 선교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선교사님들이 저는 지금도 아주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서만수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계셨어요. 그 사모님이 기도원에 오셔가지고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목사님 한 분만 오셔서 부흥해 주세요. 부흥해 주세요. 부흥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내면 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얼마나 바보처럼 어리석었는가 하면은요, 선교지에 나가면은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뭘 보탬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거 아까워서 못 갑니다. 그 얘기는 안 하고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거짓말을 빨갛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때가 안 되고 아직도 제가 그걸 깨달지 못하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너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좋은데 심어야 되는 걸 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했고 선교사님들이 찾아와도요 그냥 일순간에 그냥 대접하고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요 소똥을 떼가지고 밥을 해먹는다는 게 소똥 말라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떼가지고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성정이 권사님이 소똥 떼가지고 밥해하는 그런 지경이 됐다면 이거 얼마나 치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때 제가 70만 원 사례를 받았는데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갈 때 내하고 빠꾸하고 체인지시키면 내가 저기 가야 될 자리에 갔으니까 내가 70만 원을 후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달 사례 70만 원을 제가 작정을 해버렸어요. 작정을 했는데요.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석 달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괜히 했다. 10만 원만 할 텐데 괜히 70만 원 했구나. 괜히 70만 원이고요. 몇 달 하다 포기할 수도 없고 제가 그때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아무리 들어와도 나를 감동시켜도 10만 원 이상은 안 한다. 절대로 10만 원 이상은 안 하고 내가 되도록이면 한 자리에서 그냥 줘버리고 말지 얼마를 주고 말지 작정했다가 코 끼면 이거 너무 골탕 먹는 거로구나.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그때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로 생각 안 되고 선교사에 꼭 뺏기는 기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모세가 뛰쳐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뛰쳐 인도에 나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안아주시고 몰아붙이지 않으면 저는 정말 선교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갔다 와서 저는 본래 가족회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집사람 고경숙이 보고 교회 이사 간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갔는데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바늘 가면 실 가는 거고 여자는 남자 갔는데 무조건 따라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결정하며 저희 집사람이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섭섭해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가서 석 달만 지나면은 꼭 고백하는 것이 잘 왔다고.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세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거절하고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요 우리의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내 결정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구세주 예수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가 구세주인 줄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이거는요, 특별 은총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가 연구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이런 무지무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모세가 받은 은혜 중에 은혜는요,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레위기를 기록하고 민수기를 기록하고 신명기를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것이 모세에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까? 많은 은혜입니까? 많은 은혜입니다. 모세가 아브라함을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습니다.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바벨탑에 대해서 자자자자 기록한 것은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전자책을 만들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와, 내가 바보네 이렇게 생각돼요. 아, 유창무가 이거 또라이네, 바보네, 정신 나갔는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제가 쓴 축복론이라는 책이 괜찮은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면은 재료도 별로 안 들고 한 권에 1,000원씩 팔아도 100%가 다 남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못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번 주에도 LDR 교회에 제가 책을 300권을 갖다 줬잖아요. 그런데 야들은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전자책으로 만들었다면 종이책이 필요 없이 아이들은 전부 다 적응하고 받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유창무가 전자책 만들어야 되겠구나. 제가 쓴 책 가운데 제가 6권의 책을 썼는데요. 기도에 성공하며 만사에 성공한다.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 그 책은 나오자마자 절판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핵무기에 대해서 나올 때 제가 기도는 핵무기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그 제목을 잘 잡아가지고 책이요, 그냥 완판이 확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건 제가 요나서의 은혜를 받아서 요나서 책을 쳤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신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기도 제자 훈련 이 책을 쓸 때도요, 우리 온유하고 앉아가지고 이틀 만에 책을 완공을 시켰는데 제가 타자를 치지 못하니까 딸 보고 그 타자 쳐주면 내가 용돈 줄 테 그래가지고 제 머릿속에 있었던 걸 제가 부르고 책을 만들었는데요. 95년도가 일찌감치 만든 책인데 제가 이거 책을 사용할 때 지금도 LDR 교회에서 이걸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너무 달게 받고 있고, 어느 교회나 가서 집회를 하고 나면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래 책 쓸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배한우 선교사님처럼 뭐 책을 자세히 보고 그런 책도 체질도 아니고 저는 그냥 대강 이렇게 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감이 특별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찬송을 부를 때나 생각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조금 주실 때가 아니고 많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아멘. 우리 강영수 선생님이 산부인과에서 그거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울증이 걸렸는데 당신은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젊은 처녀아인데 얘기하기를 자기는 절간에 가면은 안정감이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절간에 가면 안정감이 옵니다. 그래서 강영수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가서 막바로 얘기했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절간에 가면 절대로 병이 우울증이 안 낫습니다. 딱 의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더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울증이 낫습니까? 그래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묻기를 친구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가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그 친구 따라서 교회를 나가세요.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그 한마디 말로 통해 가지고요. 그 환자가 교회 나가게 됐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역사를 했는데 본인이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보는데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역사해 주시는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가 지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함이 더하다고 했고 전에 성경은 온유함이 승하다,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요, 그 돌판을 가지고 던져버리는데, 배한우 선교사님,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던지는 걸 온유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온유함을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러면 온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러면 온유한 건데, 하나님은 모세를 판단할 때 던진 걸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다른 면을 보시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 그러면서요, 미디안과 아론을 책망했는데 미디안이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허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방 사람을 결혼을 한 것은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모세의 모든 것을 온유하다고 봐주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역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11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중하오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요, 하나님 보고 날 잡수세요,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영경 선교사님, 날 죽여주세요. 그러는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 성질대로 기도하는데 이게 무슨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햇바닥 쭉 빠지게 만들고 팔이 부러지게 만들고 다리가 부러지게 만들고 코피 나오게 만들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고기를 주겠다는 거야.
메추라기를 주는데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뒷면에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먹이를 짜자자자 메추라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참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요.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였사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거 불가능한 거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60만 명인데 어디 가서 이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엄청난 이런 일을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통수 한 대 때려야 됩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거 봤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는 그 능력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뒤통수 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통수 때렸다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31절을 우리 강혜금 선교사님이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민수기 11장 31절. 네, 31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곡 지정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이 두 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아멘. 고기가요, 눈 오는 것처럼 왔는데 두 규빗이 왔대요. 두 규빗이. 제가 듣기로는요, 한 규빗이 45cm라고 들었습니다. 45cm. 그런데 두 규빗이면은요, 고기가 90cm로 쫙 깔렸다는 거야. 작다고 해도 좌우지간에 60cm가 깔렸든지 50cm가 깔렸든지 메추라기가 하루길 걸어가도록 계속 깔렸다. 이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조금 은혜입니까? 많이 은혜입니까? 마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에서 모세의 위신을 세워줘도 자자자자 내가 너를 세워주는데 네 모든 사람 있는데 내가 너에게 건의를 세워준다 하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만들어주셨고요, 손을 내리면 지도록 만들어주셨는데 모세의 건의를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가 주먹질 내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였는 건 네가 폭행기사하고 그런 성질 내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봐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모든 것을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겁니까? 창세기만 기록해도 기가 막히는데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레위기를 기록하고 민수기를 기록하고 딴 데 가면 아멘도 잘하는데 신명기를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내일은요, 이쪽에 부천에 가서 일일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명동에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집회를 하고 와가지고는 저녁에 일찍이 공항에 나갑니다. 공항에 나가서
비행기를 타고 우간다를 가게 돼요. 우간다를 가서 거기서 성경을 나누기 작업을 하고 제가 2주일 뒤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게 될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비행기표 안 주시면 내가 날아갈 수 없어요. 비행기표 주시니까 날아갑니다. 또 거기 가서 쓸 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냥 비행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아나가지 못합니다. 달러를 여유 있게 가져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요. 옛날에 토권이 없어가지고 토권 때문에 5정거장, 6정거장은 걸어 다니던 사람이에요. 걸어 다니던 사람인데 지금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 비행기를 어떻게 15시간 탑니까? 16시간 탑니까?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15시간, 20시간이고 비행기 타가지고 제가 허리 아파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또 7일날 들어오면 8일부터 집회가 계속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해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사람들에게 맞는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마다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빼앗아 가실까요? 주실까요? 주십니다.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 나는 편찮으셔가지고 한국에 계실 줄 알았는데요. 대구 가서 말씀 증거하고 부산 가서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자자자자 건강을 주시니까 만약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필리핀에서 오라고 해도 못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니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도 저처럼 비행기표 주시니까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2026년도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메추라기의 은혜로, 만나의 은혜로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장마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이크 열고 정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랜만에 배한우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Thank you.
사탄들아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건설한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2026년 새해를 저희에게 주시고 이제 거룩한 주일을 아버지 네 번째 새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말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주음에서 이렇게 다시 아버지 하며 모세의 믿음을 생각하며 주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유창 목사님 아버지 선교의 선자도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정말 눈꼽만치도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런 유창무를 아버지 들어서 인도 땅에 엄청난 일을 행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선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쏟아부 감사합니다. 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형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다 행복기도원 이 줌에 모여서 은혜를 병든 몸 치료를 위해서 위에 안타까운 기도 제목들 가지고 눈물 헛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행복기도원의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6학년, 7학년, 8학년을 달려가고 있는데 아버지 모세처럼 아버지 우리 중에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든 나이가 아니고 주여 아버지 나이값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자답게 아름다운 모본을 후배들에게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이 들어서 초한 늙은이로 그렇게 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럼 참으로 좋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아멘. 목사님 계속 강건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간다에 가신다 합니다. 2주 동안 우간다에서 선전하시고 주여 선교사들을 만나서 아버지님께 섬기며 주여 현 아버지 또 은혜를 맞춤형 은혜를 주여 아버지 쏟아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우간다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필요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유창호 목사님 그 멀리까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한 재정도 더 채워 주시옵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옵소서. 아버지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하며 최진기 목사님 건강을 점점 회복시켜 주어서 이제 사역도 할 수 있게 주여 이렇게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가운데 아멘. 이런 아버지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옵소서.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내 장마비를 폼포스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빌수록 귀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원부, 사회, 여국방위 아버지 이재명 정부는 주여 이 교회를 총일납고 이렇게 아버지 작정하고 나선 듯합니다. 저들의 부모가 모두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시고 각 교회마다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동설 안에 저 북한 동포 우리 2,500만 생각하면
아버지, 너무나도 눈물이 납니다. 통곡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교회에 있는 저 2,500만 저들을 살려주시고, 아멘. 아버지, 통일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잘 트럼프 정치하에, 치하에 잘 한반도 통일이 무르익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곡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시고 충만케 하심이 모세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모세와 함께 섰던 70인의 장로들처럼 깨어서 이 시대를 깨우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주여 아버지 이 조국을 살리며 북한 동포를 살리며 복음 통일을 아버지 기대하는 그리고 우간다를 비롯해서 전 세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행복 기도원 가족들과 우리 조국 교회 지금부터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360일 예배 맨날 드리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내일 봉사할 자들을 정하도록